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길 바랍니다. 만나니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예.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을 때 바울의 선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바울은 주로 어디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냐면 이 지금의 터키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지나갔던 곳이고 바울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우기를 내가 한번 갔던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길, 즉 재방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꾸 이끌어 가셔서 어디로? 서쪽으로 끌어가십니다. 자, 가다 보니까는 결국 어디 가게 됩니까?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죠. 왜요? 더 서쪽으로 가면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서쪽으로 보내실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그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있는 곳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인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퍼즐을 맞추다는 의미하고 좀 비슷해요. 무엇과 하나로 묶다, 하나와 연결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연결시키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저 서쪽 이 유럽,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바울이 이해한 후에 즉시, 즉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즉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갔다가 즉 그 여정을 그냥 쭉 읽어주는 거예요. 사모드라게 잠시 갔다가 들렀다가 섬이죠. 여기 잠시 왔다가 네아폴리 왔다가 드디어 오늘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첫 성이라는 것은 초입에 있다, 처음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first, 첫 번째, 제1의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제1의 도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인구가 많고 제일 산업이 발달하고 한마디로 첫째 가는 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처음 도착한 곳이라는 의미의 첫 성이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화려하고 제일 돈도 많고 제일 산업도 발달한 그 흔히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이다. 그런 아주 발달한 곳이라는 의미로서의 첫 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인식 속에 식민지라는 의미는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36년을 우리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말이 마치 빌립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식으로 다 바꾼, 즉 로마식으로 개발이 된, 지금으로 말하면은 재개발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의 그 문화를 다 이제 적인 걸 다 씻어내버리고 새로 신식의 로마 문화로 싹 바꿔버린 이런 의미로 마치 재개발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굉장히 화려하고 모든 건축이나 문화들이 활발히 피어나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의미로서 빌립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려하고 큰 성의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 이르자 바울을 맨 먼저 집어 넣으십니다.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하나님은 빌립보로 바울을 보내셨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히 혹은 길을 가다 보니 마주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갔겠지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빌립보를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빌립보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곳에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만나게 하시려고 누구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우린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디로 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만남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가면은 대학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군대에 가면 군대 가서 누군가 새로운 만남을 하게 됩니다. 타지에 가면 그곳에 가서 또 누군가와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만남과 만남 사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빌립보에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의미 있는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셨는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이 의미 있는 나에게 만나게 하실 어떤 만남들이 있을 것인데 바울이 만났던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살면서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도 한번 살펴보며 같이 유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만남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첫 번째로 찾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자,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 남자 10명이 있는 지역이면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성에는 유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 문화가 거의 없는 헬라 문화, 이방인 문화로 가득 찬 곳이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주로 이방인들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유대인 회당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랍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서 성경을 읽고 나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게 되면 아주 그냥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동으로 쉽게 생기기 때문에 선교의 목적으로, 전도의 목적으로 항상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지금 사역을 하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빌립보로 갔지만 자기가 일단 사명을 감당할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일날 예를 들어 여러분 어느 곳에 갔어요? 해외 어디 갔어요? 네, 그곳엔 거의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잘 전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없는 지역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를 가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검색을 해봐도 없고 교회라는 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자 1번 그래도 나는 나만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겠다. 2번 어쩔 수 없구나. 쉬어야겠다. 뭐 호텔에서 그냥 쉰다. 그냥 잔다. 오늘은 뭐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린다. 그날은 그냥 논다. 오늘 다음 주에 가서 그냥 꽃배기로 예배 드리지. 뭐 하나님 앞에 2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 드리자고 오늘은 쉬는 날 하면서 논다. 여러분이라면 보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번일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 양심적으로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신기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인데 회당을 찾아봤는데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워낙에 헬라문하고 유대인에 대한 전혀 그런 기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도 없고 아직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누구에게 마땅히 복음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뭘 찾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하고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즉 사역을 한다는 것, 이것을요 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가를 받기 위해 일을 해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노동과 나의 열심을 제공해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삭슬 받기 위한 노동이요 일로 생각하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제 생각이에요. 저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뭐냐?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면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많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기쁜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할까요? 아니면 오늘 출근한다. 오늘 아침 일찍 가고 있어. 늦으면 안 돼. 7시까지는 가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오고 있는 제 마음이 이 안에 있을까요? 참 불행히도 예배드리고 기쁘고 하나님 만나는 이 마음이 더 커야 될 건데 더 큰 부담이 무엇이냐면 오늘 가서 사역을 해야지. 설교를 해야 돼. 늦으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일하러 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바울과 같이 내가 지금 당장 사역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먼저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통해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사명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객이 돼버리고 이것이 부수적인 것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뭐 사역자니까 당연히 또 한쪽으로는 예배면서도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우리 청년들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참 안타깝게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한지 잊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를 보면서 거기 보니까 이 반주자가 나와서 교회 반주자인데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반주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반주자 세미나를 하다 보면 많은 반주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개인적인 느낌들을 표현할 때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기쁨을 많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을 틀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그 음이 정확해야 되니까 그 음이 잘못됐을 때 사람들의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자기 자신은 오히려 그 하는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찬양 중에 은혜 받기도 힘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사랑을 표현해드리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초조해하고 긴장해하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예배 안에서 은혜 받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디 집회를 가든 하면은 반주도 좀 돌아가면서 하면서 골고루 은혜 받을 수 있게 시간과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왜냐? 예배와 예배자로서 은혜 받는 부분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이 일이 돼버리고 사역이 돼버리고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이 나는 여기 일하러 온 것으로 착각하고 이 안에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봉사들이 있죠. 우리 방송반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예배를 위해서 스태프들도 있고 뭔가 자신들이 맡은 바 일들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자로 이곳에 왔다는 부분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나는 여기에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은 마치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일을 해야 돼, 여기서 무언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말씀을 놓치게 되고, 그 시간 기도해야 될 때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있고, 그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는 딴 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가는데 우연히 이렇게 순서를 준비하면서 뒤에서 방송만이 있는데, 방송을 하는 그 기사, 그 형제가 막 이렇게 화면을 넘기고 마이크를 이렇게 조절하면서도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자기도 기도를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보통 그런 경우들을 잘 못 보는데 어느 형제가 그 모든 걸 조작하면서도 다 그 순간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작하면서도 같이 기도를 막 방언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저걸 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다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자칫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순간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잊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러 분명히 빌립보에 온 것이고 자신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그 여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안식일이 돼서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그걸 놓치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 그 은혜를 받는 곳을 찾으려고 두루 찾아다니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 회당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강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많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누굴 만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매우 당시에 특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 지난 사도행전 10장에서 봤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헬라 문화의 신들을 보니까 헬라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요 어때요? 막 신들이 나오는데 뭔가 좀 여러분이 봤을 때 경건하지가 않잖아요. 뭐 제우스 보면은 막 바람 피고 막 여자들한테 막 이렇게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막 관련을 맺으니까 또 부인이 와가지고 질투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막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보니까는 자기들이 막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 자기들 봤을 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이렇게 우리의 종교는 왜 이렇게 난잡한가? 좀 경건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약간 좀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을 긋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더라도 너희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둘 수는 없다 하면서 일종의 선을 그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 가까운 곳을 딱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이상은 너희 들어오지 마. 굉장히 유치하고 굉장히 아주 편협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었으면 혈통이고 뭐고 간에 요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다 민족적인 혹은 모든 인종적인 장벽을 다 깨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유대교회는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나 고넬료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그래도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의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오늘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청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닫힌 내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에 가는데 아직 유할 곳이 없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한 4명은 지금 한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정네 4명을 집에 모신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와서 만약에 나를 진짜 예수 믿은 사람으로 인정하거든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머물기만 하겠습니까? 밥도 줘야 되고요. 빨래도 해줘야 되고. 지금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벌써 일이 많아져요. 그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근데 당신이 정말 당신이 지금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당신이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라. 그리고 그 집이 최초에 뭐가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책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 여인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미리 그곳에 미리 준비해 두신 바울로서도 자신이 빌립보에 있더라도 어디 머무를 곳이 없으면 복음을 오래 거기에서 전하기가 힘든데 딱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러 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주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집에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든든하고 헌신적인 지원자로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후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바울이 든든한 자신의 지원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빌립보서라는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뭘 감사할까요? 자신의 사역을 늘 지원해주고 늘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많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인정하고 또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헌신으로 바울을 늘 지원해주고 늘 도와줬던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사를 표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지원이 되었던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한 여인의 헌신. 그런데 그 여인을 어떻게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기를 끝까지 사모하는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꼭 여러분이 만나야 할 여러분의 그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돕는 손길들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싫으신가요? 나는 도움 따윈 필요 없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도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꼭 많은 도움의 손길을 또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만남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만남이죠. 귀신 들린 여인과 만나게 됐어요. 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빌립보 이제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면서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그 힘으로 뭘 합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문화에 이 스파르타 이제 군하고 막 페르시아 군하고 싸우는데 막 그 그리스 군사들은 전부 다 배에다 왕자 그려져 있고 막 전부 근육질에 막 이렇게 막 칼로 막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한 여자가 이렇게 막 비몽사몽간에 막 그 환상 같은 걸 보는 이상한 그런 상황에서 막 무슨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신탁이죠. 왕이 그걸 듣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물어보니까 무슨 신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 중얼중얼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보면 제정신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상한 황홀경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리스 문화인 거예요. 이렇게 점을 치는 여자인데 일종의 신탁을 하는 여자인데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치 그런 상태인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점을 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또 믿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친 다음에 복채를 줄 거 아닙니까? 그 복채를 본인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일종의 노예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또 뒤에서 데리고 이득을 얻는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이죠. 그런 여자를 이제 길을 가다가 바울의 일행이 만난 겁니다. 자, 근데 그 여인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왜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귀신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우리가 귀신이 없다고 믿는 것 자체가 그럼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귀신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분명히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을 못 알아보지만 이 여인은 대부분이 바울을 알아봐요. 바울 일행을 알아봐요. 그래서 본문 이제 17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우와, 이렇게 옳은 말을 어떻게 알았죠? 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시킨 사람이 이 안에 있더라도 우린 몰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가 들어오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또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으려고 하다 그 귀신이 막 그 사람들을 올라탄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 하면서 능력도 없는데 괜히 그냥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제압당하는 일도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악한 존재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정확히 압니다. 바울이 하려는 일도 알고 바울이 뭘 하려고 이곳에 왔는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근데 알아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 귀신은 그저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이 나중에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도 바울을 알아봤기 때문에 바울을 알아보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옆에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왜 바울이 괴로워할까요? 귀신 들린 여자가 옆에 와가지고 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게 좋습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고 오히려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무질서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막 이상한 느낌이 들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좀 차분한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데 옆에서 이 여자가 더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상태가 바울의 복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에게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인 사람에게 루디아 같은 여인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믿는 유대교 이제까지 믿어왔던 유대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풀어서 알려주는 것도 복음이지만 이 여인에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앉아보세요. 차분하게 자매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럽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귀신 들렸고 옆에 와서 막 떠드는데 무슨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전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한테 와가지고 차분하게 자매님 이제부터 제가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영적인 권세로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여인이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귀신이 그 여인을 작동시켜가지고 자신의 복음 활동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그 순간에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이렇게 좋은 일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귀신에게 얽매여서 막 이렇게 괴롭게 다른 사람의 점을 쳐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다고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막 길에 가다 보면은 집에 이렇게 비치볼 같은 거 올려져 있고 이렇게 점치는데 보셨죠? 가끔 가다 보면 무슨 신령 무슨 무당 이래가지고 알록달록한 색깔 바깥에 걸어놓고 이렇게 점치시는 분들 저쪽에 보면 우리 교회도 밑에 저기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런 집들이 몇이 아직도 있어요. 자, 거기 계신 분들은 미래를 다 아니까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상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가 보신 적 없죠? 가끔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없죠? 없죠? 진짜 없죠? 네. 들어가는데 여러분을 알아보면 진짜 무당이에요. 여러분 딱 오늘 들어가고 딱 갔는데 당신 예수 믿는구만 이러면서 나가 이러면은요 진짜고 아니면은 가짜인 거예요. 자,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좋은가요? 인생이 참 즐겁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면 왜 다 쓰러져가는 집에 거기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미래를 정말 알면은 로또를 다 당첨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해외에 나가고 살고 있지 왜 거기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좋아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얽매고 있는 그 악한 영의 그 권세를 자기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부자연스럽게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묶여서.
풀려나고 싶은데, 자기도 좀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힘이 더 세니까 자기를 억눌러서, 거기에 눌려서 지금 그 귀신에 하라는 대로 지금 시켜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 힘을, 더 센 힘이 와서 그걸 뜯어내줘야 되는데, 그걸 빼줘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데,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영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괴로운 존재를 쫓아내줬으니 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쁜 일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야 될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상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종을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들이죠. 못돼 먹은 사람들이죠. 왜냐? 그 여종이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들려서 그 힘으로 미래에 점을 쳐줘야 복채가 들어오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자기들끼리 딱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딱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여인에게서 그 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여인은 정상이 되고 회복이 되고 훌륭한 존재로 다시 이제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기쁜 상태로 돌아온 건데 이게 싫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린 그 주인들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뭘로 봅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쓸모가 있나 없나? 저 사람하고 가까이 살면 내가 돈이 좀 되려나 안 되려나? 저거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아유, 빨리 이전에 빨리빨리 관계를 끊어버려야지. 하나 쓸데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나한테 쓸모 있나 없나로 바라볼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 사람한테 행복한 일이 생기면, 아, 잘 됐다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 잘된 일이 나한테 손해가 돼요. 그러면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겨난 걸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분 나빠하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 오래 일한 종업원이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친하고 이제 사장님하고 친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종업원이 우연한 기회에 더 뭐 큰 직장으로 예를 들어 더 좋은 길을 해가지고 가야 될 길이 생겼을 때 정말 그동안 가족같이 함께 했다면은 기뻐해 줘야죠. 막 좋아해 줘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때 안색이 확 변하면서 너 그럼 한번 가봐라. 뭐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악담을 쏟다 놓는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그 관계는 쓸모가 있냐 없냐,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로 그동안 이어졌던 관계지 진짜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좋아했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봤을 때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로서 맺어져야 되는데 서로가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나한테 손해네? 아무리 저 사람이 좋아도 나는 싫어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서로가 이득과 쓸모로서만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요.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요. 그 여종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니까 기분 나빠갖고 막 분개하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높은 상관, 자기들보다 이제 그 지역의 높은 관리들한테 그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고발하는 건 또 보면은요,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아주 그냥 자기들은 저급한 이득이 없어지고 손해본 것 때문에 고발을 하면서도 명분은 아주 그럴듯하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무슨 풍기문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이유를 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 이름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체벌이 가해지는데 얼마나 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봐도 이게 무슨 이렇게 무법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나 싶을 정도로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침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날 고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 보라든가 진짜 그런지 증거를 확인해 보자든가 이런 것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그래 하면서 붙잡아갖고 바로 묶은 다음에 바로 그냥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로마인들이 치던 채찍이 예수님이 40대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았던 그 채찍을 우리가 이제 어떤 채찍이냐면은 막 채찍에 이렇게 동물의 뼈 같은 거 뾰족한 철 같은 게 막 박혀 있어갖고 사람을 탁 치면 살점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매를 그 자리에서 막 때리고
바로 감옥에 가둘 정도로 이건 마치 정말 법도 없고 체계도 없고 정상적인 절차가 하나도 무시된 채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바울 입장에서는요, 좀 억울하죠. 그냥 그 여인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좀 시끄럽게 굴고 놔두지 뭐. 그리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가도 되는데,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 여인이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그 여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걸 통해 받는 결과가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기고 수치스럽게 벌겨벗겨진 몸으로 채찍에 맞고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감옥에 쳐넣는데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렇게 형틀 같은 거예요. 두 다리를 빨짝 벌리게 만든 다음에 나무 틀에 같은 데 탁 가둬버리니까 편하게도 못 있는 거예요. 양손 양팔 이렇게 쫙 벌려진 채로 힘든 상태로 딱 가둬버린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정말 말도 안 돼 손해와 자신이 그런 모든 것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희생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그 일을 그렇게 될 줄도 알았겠지만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그 영혼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희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맞다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첫 번째 만남, 루디아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어요? 내가 도움을 받는 만남이었죠. 돕는 손길을 만나게도 하나님 하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 도와줄 때 여러분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당장은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강한 감동을 주실 때 피하지 않고 도우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의 만남도 귀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더 작은 것 같아요. 돕는 손길 만나라고 하니까 아멘이 큰데 도와줘야 될 사람도 만나라고 하면 또 싫어요. 돕는 사람의 도와줘야 될 사람의 만남도 귀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의 만남이었어요. 자,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감옥에 이제 바울이 가둬지고요.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워버립니다. 굉장히 이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 감옥은 제일 깊은 감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중범죄자들만 들어가요. 절대 탈옥하면 안 될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운 감옥, 그러니까 제일 감옥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감옥들은 잡범들이 들어가고요. 좀 깊숙이 들어간 감옥은 그거보다 좀 더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 그리고 깊은데 밑으로까지 들어가면요. 이건 완전 중범죄자들이에요. 거의 사형에 가까운. 사형을 오늘 내일 사형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 깊은 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근데 바울을 어디다 가두느냐? 거기다 가뒀어요. 착고를 채워버렸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힘들고 또 아프고 게다가 낮에는 막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장터에서 맞았다고 돼 있잖아요. 장터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마켓플레이스예요. 마켓플레이스. 그 당시 사람들이 시장이에요. 시장.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정보가 몰리는 그런 곳에서 공개적인 재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재판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묶어놓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할 거 다 당한 거예요. 매 맞고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고 이제는 묶여가지고 지금 형틀에 매여있고 여러분 이런 날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오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오늘 뭐야?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다가 무슨 이런 경우를 당합니까? 라고 원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시네, 이분들. 이런 상황에, 그래,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찬양해야 돼.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낮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빨개 벗겨서 맨 맞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제일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착고로 내 팔과 다리를 다 묶어놔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이게 기쁩니까?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룰루랄라 됩니까? 진짜 원망이 안 나와도 다행인데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신나게 즐겁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절망적일 때, 앞이 안 보일 때,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그곳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인생 제일 밑바닥에 와버린 것 같고 또 나를 돕는 손길은 하나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나는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올 만큼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서운한 일을 오히려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옆방에 있는 중범죄자들이 그걸 듣더라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왜 그 바울과 실라가 하는 찬양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닐 건데. 막 옆방에서 막 찬양 불러요. 왜 듣고 있었을까요? 신기했겠죠. 저 사람들 어떻게 이곳에 와서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왜냐? 그 옆에 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중범죄자로 거기 갇혀온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데 옆방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찬양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막 내용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고 저들도 믿는 신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나 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막 기쁘게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노래할 수 있지?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걸 듣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지 그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는지를요, 누가 보고 있냐면은 신앙이 없지만 여러분과 친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갑자기는 어려워요. 평소에 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마음 두렵지 않게, 외롭지 않게 그 순간에도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네가 인지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늘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렇게 힘든 순간에 우리랑 똑같은 두려운 순간에 노래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 옥터가 흔들려요. 그때부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문이 막 열려요. 착고가 다 풀려요. 자,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간수는 그때 아마 이제 다 자고 있는 것처럼 밤이니까 올라가서 제 간수방에서 쉬고 있었겠죠. 갑자기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죄수들. 여러분이 죄수예요. 문이 열렸어요. 오픈. 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뒤도 안 돌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근데 안 도망간 거예요. 안 도망가. 근데 자 이제 막 지진이 났어요. 막 갑자기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자고 있다고 어디 숙직실에 자고 있다고 막 흔들리니까 일어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내려와보면 옥에 이제 막 뛰어왔습니다. 와서 문은 다 열려져 있고 열린 것만 보고 바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칼을 꺼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만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자결하려고 했느냐? 그 당시에 법이 그렇습니다. 로마 법이 간수가 죄수를 똑바로 못 지켜가지고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요. 그 죄수가 당해야 될 벌을 그 간수가 대신 받았어요. 사형수였으면 간수가 사형을 당해야 돼요.
뭐 20년형을 받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20년형이었다? 그럼 네가 이제 감옥에 가서 20년 받아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엄한 벌을 만들어 놨어요. 간수는 제대로 못 지키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간수는 제일 깊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죄수들이면 다 중범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럼 그 죄를 다 곱해 보십시오. 자기가 다 받아야 되면 그럼 뭐 죽는 거예요. 그냥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사형인 거예요.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지독한 공문을 받고 죽어야 될 상황이 지금 자기 앞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느니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고 그냥 보자마자 문이 열린 거 보고 바로 칼을 꺼내갖고 죽어야지 하고 딱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안에 지금 아무도 안 도망갔으니까 그 하려는 행동을 멈추라고 지금 바울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사들도 있었잖아요. 다른 죄수들은 왜 안 도망갔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칩시다. 다른 죄수들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도망갔어요. 왜냐? 바울이 아무래도 아무도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봤거든요. 그 순간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을 보고 그러면서 온문이 흔들린 걸 보고 막 지진이 난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다 풀리고 나서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권세에 복종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야겠다. 아무도 도망 안 갔어요. 근데 간수는 딱 오자마자 문은 열려있고 그러니까 안에 확인이라도 해보고 죽으려고 해야지 보지도 않고 죽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 사람 생각해봐도 문이 열렸는데 안에 죄수들이 중범죄자들이 다 징역 20년 이상 받은 사람들이 안 도망갔을 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누구든 이 상황 되면 도망가는 게 다행스러운 거지 안 도망갔을 리가 없다고 아예 생각하고 보지도 않고 죽으려고 하는데 안에서 사람이 우리 그대로 있으니 죽지 마시오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바울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번 전도라도 해봤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들어가자마자 형제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나 사도인데요 하면서 나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 간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발로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를 입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은요 복음을 들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로 전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냥 그 간수에게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감옥에서 이런 상황에서 도망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말 한마디로 제압하는 저 권세를 가진 저 사람. 이렇게 매를 맞고 이곳에 왔지만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저 안에 있는 저 사람은 내가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닌 내가 전혀 모르는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엄청난 분이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바울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습이요,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말로 많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다른 걸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저 사람은 어떤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살기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가? 궁금증이 생기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될 때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내신 데는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나를 도와줘야 될 돕는 손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여인처럼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수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사는 모습 이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통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만남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소중한 만남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아도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스치게 만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만나고 그냥 다시는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분 사람들과 늘 소중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 큰 성에서 세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서울 같은 도시에 하나님이 바울을 집어넣으셨는데 거기서 딱 세 명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하나가 소중한 만남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이 많지 않아요. 소중한,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그냥 한번 만나고 다시는 안 볼 관계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정말 소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스쳐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소중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된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 소중한 하나님의 교제가 늘 일어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 큰 성에서 하나님 귀한 만남 3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명은 소중한 바울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 주신 능력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줌으로 변화시켜야 될 한 사람을 또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만남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든든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교회로서 주님 그렇게 성장하고 또 이 땅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여호수아 청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 감사하며 그 하나하나의 만남, 나의 인생에 필요한 만남들을 주님이 예비하실 때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뜻대로 그 안에 의미 있는 그런 또 관계들을 맺어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소중한 만남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의 이익이냐 손해냐로 대하지 않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 이 예배를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